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한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 앞에 서기도 하죠. 그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작은 문제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 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라고 지금 지혜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수차례 겪다 보면 마음이 단단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험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단단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이 누적되어서 마음에 심한 병이 들기도 하고요. 잘못된 자아가 자리 잡는 일도 허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냥 단순하게 그러한 방법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과 같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요동치고 있을 때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7편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 안에서 찾아보는 내용으로만은 살피자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완전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석가들은 그가 극심한 위기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중에 많은 주석가들은 그 어려운 일 중에 하나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시일 것이다 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들 압살롬에게로 돌아서서 지금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칼날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왕궁을 피해 왕궁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도 겪었고 또한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그런 어떤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마음이 얼마나 비탄하고 힘든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 있고 힘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배신을 당했으니 사실 이전에 겪었을 때에는 애초에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방 민족 블레셋 또 자신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한 사울 왕의 어떤 위협 앞에서는 그냥 그러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만 정말 누구보다 사랑으로 키웠던 자녀가 그러한 일을 행한다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어떤 범인도 어떤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을 하나 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는 거지? 사실 저의 경우는 아주 작은 문제 하나만 있어도 밤잠을 설치는 성격이다 보니까 사실 이 다윗의 태어나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고 또 여러 책들을 보다 보니까요, 이 다윗이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태어나리로다의 이 원어의 뜻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의미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내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어서 무덤덤한 상태, 그냥 요동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이 태어나리로다를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본래 의미는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 온 삶을 던져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마음이 괜찮아, 나는 평안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온 마음을 바쳐서, 내 온 삶을 바쳐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할 거야. 이런 표현이 바로 태어나리로다의 본래 의미라는 거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신뢰의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미 앞선 1절에서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 그가 이미 여호와만이 나의 빛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전쟁보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았고요. 원수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바쳐드리는 다윗이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게 일반적인 기도일까요? 여러분이 다윗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단순하게요. 압살롬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 궁전, 내 왕위를 다시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그 가운데 구하는 내용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참 많이 다른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나는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 그가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랬을까? 지금 특별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그 피난길에서 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정평이 나 있죠.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그 모습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당신은 정신 나갔어, 미쳤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만큼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다윗, 그 다윗이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실제로 다윗 시대에는요,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가 이야기하는 성전은 물리적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그것을 성전이라 이야기하고 그 성전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사실 그는 어디에서든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지만 그가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는 지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한 가지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다윗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 가지였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멀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9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지금 조금 맥락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피난길에 극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달라 이야기하기도 바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종을 향하여 노를 이젠 좀 멈춰주시고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다윗은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무엇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압살롬의 반역이 있기 전에 어떤 큰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다윗으로만 보자면 다윗이 행한 일 중에 아주 큰 범죄를 하나 저지르게 되죠. 어떤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가 밧세바라고 하는 다른 남자의 부인을 강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아기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 일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 그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요, 그때 이와 같은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미 경고를 들었어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1절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되었고, 그게 실제로 지금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니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징계가 지금 내게 임하고 있구나, 지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와 같은 징계가 이미 임해서 피난길에 오르는 가운데 다윗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증거가 있는데요. 다윗을 향해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다윗을 향해 악독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 주변에 뛰어난 용사들이 많이 있죠. 그 이야기를 참지 못해서 내가 당장 가서 저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하니까요, 다윗이 그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사무엘하 16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금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으로 인함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자신을 향해서 악독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시므이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죄로 말미암음이다, 그런 분명한 죄에 대한 인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겸허하게 지금 감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체면이 깎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사실 그런 일들 나는 상관없어, 내 아들 저 압살롬이 정말 죽일 놈이고 감히 아버지의 왕자를 빼서 라고 압살롬에게 모든 죄를 전가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고 계시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자백과도 같은 그런 죄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밧세바의 일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살인죄를 저질렀던 다윗, 이전에 분명 죄를 또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그 책망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면서 이전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각오와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억울함이나 분노로 자신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마음이었는지 사실 어떤 기록도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아마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신원하실 것이다. 왜요?
다윗이 기록한 다른 비탄시나 아니면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와 같이 맡겼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행보는요, 다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범죄를 했고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는 자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7편은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에 담긴 아름다운 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어떤 이야기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가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도 돋보이는 시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내면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시, 그것이 바로 시편 27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삶에는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지금 또 압살롬의 반역이 있죠. 이후에도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전쟁은요 그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내면에서의 그 전쟁이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자신의 생각을 누르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싸움이 다윗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가 전쟁이 일어나도 태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 가운데 누가 보아도 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만 한다면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지금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전쟁,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관계에서 오는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너의 가장 중요한 전쟁이 그것이냐? 너가 정말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이 정말 가장 중요한 전쟁이냐? 묻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과 싸우느라 정말 가장 중요한 싸움을 놓치고 있진 않으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내 지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조급함이나 정말 큰 어려움을 토로하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 다윗,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구했던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깨끗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탐욕과 미움, 고집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죠. 말로는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내면의 죄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먼저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말씀 맺고자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요, 다윗처럼 두려움 속에서 태어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 유일한 그 비결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정욕과 죄와 고집과 모든 문제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비우고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제서야 우리가 담대하게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앞에 되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내가 태어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고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